신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살다 보면 가끔 비현실적이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 그 시절로 갈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결정을,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학교, 심지어 교회 선택, 심지어 결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은 저에게도 있고 목회 사역에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했는데, 결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를 열심히 한 가운데 결정한 것이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아픈,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면 좀 혼란스럽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 부목사로 섬길 때 아주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나는,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미국으로 오게 된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요즘이야 좀 그렇지 않지만 여러 차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미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라고 이제는 체념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터뷰를 아마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지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또 순종함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사고로 장로님께서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어요. 몸을 제대로 잘 가누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미국으로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하나님과 미국 하나님이 다른데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미국에 계신 하나님은 네 그때 안 오는 게 뜻인데 왜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하나님과 한국 하나님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나 계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예,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 다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 자유함을 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먹던 이 주인들이 아주 음해를 하고 고소를 하고 관리들에게 가서 없는 제목을 더 많이 덧붙여서 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통 속이니까.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도 깊은 옥, 아주 중죄인들, 죄수들만 가는 그곳에 발이 착고에 아주 쇠사슬에 매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그 전사가 어떻게 빌립보로 가게 됐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거기 보면 원래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즉, 이 선교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못하게 하셨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 본문에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제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제는 이제 성령, 이제 여긴 또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바울 일행이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고 허락도 안 하시고, 그래서 밤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는 때니까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드러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곧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 거기서 첫 성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축출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곳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건 뭡니까? 죽도록 매를 맞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항의하고 원망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또 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근데 뒤에 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곳에 간수가 있었고 밤에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간수가 생각하기를 내 사명을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때 유명한 말, 자유한 자가 갇힌 자에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는 자기가 때린, 자기가 고문한 그 상처를 씻어주며 닦아주며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간수가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 가려면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해야 될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기에 그래도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도 좀 믿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 아니하셔도 원망하지 않을 감당할 만한 합당한 자를 그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인가 집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팔이 골절돼서 지금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전화 중에 그래 참 대단하죠. 이제 머리를 안 다치고 또 이 무슨 뼈라 그러죠? 고관절 안 다친 거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곳 하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죠? 보골이 난다 그랬어. 보골 나서 죽겠다. 그래서 보골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경상도에서 쓰는 사투리가 보골인데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보골 난대. 근데 보골 뜻이 뭔지 압니까? 보골이 허파래요. 허파. 그 이제 보골 난다는 다른 말이 부하가 난다. 그 안 해도 되는, 사고를 미연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참 너무 아쉽다. 그런 표현이죠. 보골 난다. 주일 아침마다 니꾸사꾸를 메고 제일 먼저 먼 거리에서 제일 먼저 오늘도 1등했네요 하던 그런 분인데 원치 않게 이제 한 몇 주를 만약에 거기 있으면 근데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감옥. 자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가 있지요. 그게 이제 사람한테도 누구에 대해서 탓할 수도 있지만 말은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슬 부하가 날 때가 있지. 내가 원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 동일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결정하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다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봐. 비교해 보면서 자꾸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바울은 자기 자유의지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이 플랜에 따라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충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모든 나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못 결정하여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비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에 여러분들 길 잘못 길로 갔다고 기계가 당신 틀렸습니다 합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못된 그 길에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비도 이 기계도 이렇게 신뢰한다면 우리 모든 형편 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길로 갔든 내가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 억울한 길로 가도 형통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불의한 길로, 악한 길로 가는데도 예배드리지 않고 믿지 않는데도 형통한 자 많지 않습니까? 바로 믿어도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열매만 보고 자꾸 옳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제 잊으십시오. 우리 옛날 노래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 선택했다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라면 형통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더라면 승승장구했을까요? 다니엘을 고소하고 틈만 잡으려는, 약점만 잡으려는 그들이 얼마나 더 치열하게 공격했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피할 길인 것이고 새 친구들이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간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와 함께 있으라는, 주 안에 있는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호화찬란한 뷰가 좋고 멋진 큰 집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가난해도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다. 아멘. 비가 오면이라는 말은 삶이 어려울 때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 시절 그 사건 그 사람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어려움만 당하면 뒤를 돌아보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온 광야가 평탄합니까?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요.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삶을 어려우니까 사탄의 왕국에 속하여 666을 받고 편안하게 그냥 장사 잘하고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도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삶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해목 씨의 그때 알았다면. 뒤돌아본 길마다 낙엽처럼 떨어진 순간들이 있었다. 손을 잡아야 할 때와 그리고 사랑을 말해야 할 때, 지금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다면 말없이 흘려보낸 눈물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흘린 시간 속 후회는 천천히 나 자신을 위로한다. 그때 알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지.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지만 장차 마지막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더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 남은 순례 여정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씩 한국에 안 왔더라면 성도들이 더 좋았을까? 고생하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택, 결정을 안 했더라면 지금이 좀 나았을 거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까지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간같이 나올 예루살렘의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후회, 아쉬움, 미련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예배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 여정, 남은 여정 끝날 때까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주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까지 힘들어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